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가 무슨 뜻이라 했죠? 옛날에 우리 개 이름은 다 메리라 지었는데 메리는 매우 기쁜 이런 뜻이에요. 예. 정말로 기쁜 성탄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집을 한 번씩 정리하다 보면 이게 있었어, 이런 게 있었어 할 때가 많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물건을 옷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주머니에 있던 현금을 발견할 때 엄청난 복음이죠. 할렐루야 하면서 이걸 그냥 그때 이렇게 깊이 숨겨둔다고 숨겨뒀는데 그거를 이제 모르고 있다가 옷 정리하다 보면 탁 꺼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랑 이제 있을 때 어머니가 막 이렇게 뭘 숨겨두고 이런 게 많았는데 이렇게 저랑 막 정리하다가 그때 당시로 2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일을 우리가 둘이서 했다 이래서 엄마 10만 원, 내 10만 원 나눠 가졌는데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갑자기 그런 게 생기니까 이런 게 있었네 생각할 때가 많죠. 성탄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은혜가 이미 있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 어디서 없던 게 생긴 게 아니죠. 이미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한 거죠. 성탄은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오셨고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이 성탄절은 그 은혜와 축복을 확인하는 그런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내년에는 좀 나아지게 해주세요. 내년에는 제 삶에도 좋은 일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기도 안에는 한 가지 공통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하면 내가 아직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축복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탄의 메시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메시지는 정반대입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성탄은 축복이 오기를 기다리는 날이 아니라 축복이 이미 도착한 날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축복을 깨닫게 하시려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는 왜 아직도 축복을 구하고 있는가?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죠.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성탄은 축복이 오기를 기다리는 날이 아니라 축복이 이미 도착한 날입니다. 자, 첫 번째는 성탄은 주실 축복이 아니라 뭡니까? 이미 주신 축복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경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잘하면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주겠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가장 귀한 것을 먼저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장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제가 주중에 한 아주머니를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좀 몇 번 반복적으로 만나는 상황이어서 그분에게 교회를 가시면 좋겠다. 제가 교회를 다니는 건 알고 뭐 다 아니까 목사인 것도 알고 다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뜻밖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교회 다닙니다. 다녔습니다. 교회 좀 다녔습니다. 아, 그래요?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셨는데 교회를 좀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 교회를 다녔던, 성인이 되어서 다녔던 그 교회에 아주 친한 언니를 따라 교회를 갔는데 그 언니가 권사님이래요. 동네 쪽에 있는데 꽤 큰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갔는데 좀 은혜롭지 못한 부분들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다니게 되었다. 그래, 교회가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그 시험 당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는데 다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좋은 교회도 많고 교회가 작아도 은혜로운 곳이 많고 뭐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따뜻한 교회를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막 자기 옛날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어렸을 때 그 고향이 전라도 광주이신데 그 고향에 살 때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집안에 이미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왔느냐? 자기가 성인이 되어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언니 권사님 따라 한번 갔지만 사실은 어릴 때도 다녔다. 어떻게 다녔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눈물도 걸썽하시면서 막 뜨겁게 얘기를 하세요. 사실은 자기 집안이 그 전라도 광주의 고향에 살았는데 그 아버지의 형님을 뭐라고 하죠? 아버지의 형님. 그 아주머니의 아버지의 형님, 큰아버지죠. 큰아버님이 계셨고 큰아버님의 부인, 큰어머니가 계셨는데 그 시골에 우리 옛날에 보면 어렸을 때 시골에 살다 보면 동네 한 사람씩은 좀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도 어릴 때 그분이 굉장히 무서웠는데 시장가 쪽에 아주 좀 특이한 분이 계셨어요. 아주머니였는데 그분이 약간 지금 생각해 보면 어릴 때는 그냥 무섭다 이렇게 피해 갔는데 지금 생각하면 약간 어려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만났던 그 아주머니의 그 큰아버지의 어머니, 큰어머니가 좀 이상했던 거예요. 자기가 기억할 때 그때 그 어떻게 이상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길에 다니면서 막 혼자서 욕을 하고 신발도 벗고 다니고 머리도 이렇게 헝클어져 있으면서 막 이렇게 동네를 다니면서 고함을 지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큰아버지는 이제 늘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고 큰어머니 때문에. 근데 그걸 이제 제가 전도하려고 했던 이분도 그걸 보고 자란 거죠, 고향에서. 그래서 막 욕하고 신발도 던지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그런데 그렇게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게만 있으면 그래도 나은데 이분은 큰어머니는 더 큰 문제가 식사를 안 하신대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생명과도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그냥 정신이 나간 사람들처럼 다니는 것은 그 다른 사람들 피해를 주고 할 수도 있는데 죽지는 않았는데 이 큰어머니가 어느 순간에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만 남아가는데 음식을 거부하고 먹질 않는데 그래 배 안 고파하면 배가 안 고프다는 거예요. 본인은 배부르다는 거예요. 배부르니까 먹을 수가 없죠. 근데 옆에 사람들이 보면 이거 완전히 이제 죽기
일부 직전에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그렇게 비쩍 말라갖고 길에 다니면서 욕하고 막 고함 지르고 다니니까 큰 아버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무당을, 그 당시에 이제 무당을 불러서 물으니까 이 사람은 신을 받아야 된다 그랬대요. 큰어머니 보고. 신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신을 안 받으니까 이 상태가 됐다. 그 얘기를 이제 저한테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그 무당을 불러서 구설하고, 그리고 신내림을 받기 위해서, 저는 뭐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정에 신주입니까? 신당? 신주를 모셔놓고 이제 이 사람이 이 큰어머니를 이제 그런 신내림의 과정을 밟으려고 한 거예요. 다 모셔놓고 이렇게 지내는데 무당을 구슬하고 계속 구슬하고 하는데 여전히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길을 다니고, 그거는 좀 그래도 참겠는데 밥을 여전히 안 먹으니까 이거는 이제 아내가 죽을 판이니 이 큰아버지는 모든 방법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불교 집안이고, 그런데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 해도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오래전인데 복음이 원래 전라도 쪽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 복음이 그쪽으로 다 들어왔어요. 그 고향 광주 그 마을의 시골에 교회가 하나 들어왔대요. 그런데 옛날에는 목사가 없었고 다 전도사들이 교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 여전도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래서 그냥 일반 시골 초가집에다가 그냥 교회라고 이름만 붙이고 그렇게 교회를 하고 있는 분이 계셨는데, 거기에 이제 전도가 돼서 어떤 집사님도 가고 교회가 한 5명, 6명 정도 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다니는 집사님이 이제 같은 동네 사람이겠죠. 안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잖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 큰어머니를, 길에 다니는 큰어머니를 데리고 교회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그 동네 사람이니까 따라서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 여전도사님하고 그 큰어머니를 데리고 기도를 한 거예요. 발 씻겨주고 머리 빗겨주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그분이, 큰어머니가 하는 말이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 교회 가가지고 씻기고 빗기고 해갖고 발 씻어주고 이래갖고 기도를 했더니 이 큰어머니가 배가 고프다. 지금까지 배가 부르다 해놓고 배가 고프다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못 드셨군 해서 밥을 줬어요. 그걸 다 먹었어요. 그리고 이 큰어머니가 낫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몸이 이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아버지가 얼마나 좋겠어요. 안 먹던 사람이 이제 집에 와서 밥 달라고 먹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당신 교회 가라. 신주고 뭐고 다 던지보고 이제 막 이제 그냥 굿도 치우고 그냥 교회 가라. 당신은 교회 가야 된다. 자기는 안 가지만 그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가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몸에 살이 붙으면서 몸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제 그 집안이 오랫동안 제사를 지내니까 이제 제삿날이 왔어요. 그 가족들이 다 왔어요. 오랫동안 불교의 제사를 지냈던 사람들인데 그 이제 다 절을 하잖아요. 다 절을 하니까 이 큰어머니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이제 정신병이 나갔고 밥을 먹게 됐고 자기를 살려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성경도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제가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막 절을 하고 이러는데 그 옆에 서 있다가 그냥 약간 그 귀신이 들려버린 거예요. 정신을 막 나가버렸대요.
거기서 막 영적인 혼란이 와가지고 아직 믿음의 뿌리가 내리지 않아 놓으니까 자기는 교회 다니는데 절을 하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 온 형제 가족들이 다 절을 하고 여기에서 막 그냥 정신을 놓고 그 방바닥에 쓰러져 버렸대. 그래가지고 다시 옛날 상태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큰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그렇다면 형제, 자매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큰아버지가 그 제사상을 다 엎어버리고, 그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닌데 그냥 아내의 생명을 위해서 교회 가라 한 건데, 아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 큰아버지가 그냥 제사상을 그 자리에 다 엎어버리고, 나는 내 아내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다 엎어버리고 형제들 다 쫓아버렸대.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는 제사 안 지낸다. 나는 내 아내를 살려야 되겠다. 형제고 뭐고 필요 없다. 이제 오지 마라. 그래갖고 완전히 선포를 해버리고 그날로부터 그냥 다 끝내버렸대요. 그리고 그 큰어머니는 급하게 또 큰아버지가 교회로 가서 전도사님하고 집사님들 불러와가지고 또 기도하니까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 어머니는 그때부터 교회를 또 열심히 다니시고 다 치유가 된 거예요. 그리고 큰아버지도 교회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큰아버지가 내가 며칠 전에 전도하려고 했던 그 아주머니 그분을 교회를 가자고 해서 큰아버지 따라서 교회를 어렸을 때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녔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친한 언니 권사님 따라서 갔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쫙 하시면서 제가 그랬어요. 성탄이 다가오고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큰아버님이 아주 큰 선물을 받았고 큰어머니도 하나님 축복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누구도 당신도 하나님 축복을 이미 받았다. 오래전에 교회를 갔는데 그리고 또 성인이 많이 나이가 들어서 갈 교회가 있었는데 시험에 들었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한다.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이미 축복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한 간증입니다. 그런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접한 당신도 엄청나게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절대로 놓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복음을 다시 예수님의 은혜를 전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기막힌 간증은 없어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 서울의 깊은 곳까지 담갔다가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물에 팍 담갔다가 요나처럼 다시 끄집어내서 이래도 예수 안 믿겠느냐, 그런 경험을 하고 예수 믿고 교회 나온 분들도 있고, 저는 그랬어요. 저는 예수님 계속 피하며 요나처럼 다니다가 예수님이 완전히 물고기 뱃속에 저를 완전히 가두어서 꼼짝도 못하게 해서 사실 제가 주님 앞에 손들고 나와서 지금 목회자가 되었지만 목회자가 될 마음도 없었던 저를 주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응애하고 태어났더니 다 믿는 가정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온 분들도 계시고, 상황이 환경이 어떻든 우리는 다 하나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왔으니까 하나님 축복을 받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축복을 일부 가진 것이 아니라 축복의 전부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직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축복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주실 것이다라가 아니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말하죠. 아직 부족합니다. 아직 아픕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상황은 아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분은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신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걸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축복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저 땅은 너의 것이다. 가보지도 않은 땅을 너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었죠.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런데 옛날로 돌아가 보면 구약 성도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이미 주셨는데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이 헤맸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어요. 왜요? 이미 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은혜를 믿지 못해서 지치는 것입니다. 진짜 축복받은 사람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풍성히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구원은 받았는데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은혜는 아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은혜가 안 되고 기쁨이 안 되고, 봉사와 헌신을 하는데도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축복을 소유했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헤맬 때에 만나라는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만나는 일주일치를 몰아서 주셨나요? 하루에 한 끼 먹을 걸 주셨나요? 하루에 한 끼 먹을 걸 주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일상을 누리기를 원하셨는데, 여러분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루하루의 축복을 누리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걸 쌓아두었어요. 그걸 누리라고 주셨는데 그걸 누리지 않고 모아두었어요. 그 만나가 어떻게 됐죠? 누리지 못하는 축복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가 다 썩어버렸어요. 자기는 머리 쓴다고 쓴 거예요. 그 축복을 쌓아두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먹든지 하겠다. 배고플 때 먹든지 하겠다. 근데 하나님은 만나를 주실 때에 하루 한 끼, 그걸 너희들이 다 소진하도록 그렇게 주셨어요. 누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탕자.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 두 아들의 아버지는 굉장히 부자예요.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들이라는 그 특권을 이미 그들은 갖고 있어요. 그냥 계속 그걸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시대에 그 부모의 유산들은 그대로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어떻게 했죠? 집을 나갔어요. 왜 집을 나갔습니까? 왜 나갔죠?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치 않았어요. 이미 축복이 왔는데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어디에서 찾았어요? 그 축복을? 세상으로 가서. 그래서 아버지에게 상속을 미리 달라고, 땡겨달라고. 그래서 그 받은 돈 가지고 세상에 있는 축복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허상입니다. 신기루와 같아요. 다 잃고 돌아왔어요. 그 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아들이 하나 더 있었죠. 큰 아들. 그 아들은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도 축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어떻게 했죠? 아버지에게 뭐라고 불평했습니까? 아버지, 내 양 새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 있지만 내 거는 없다 이거예요. 집을 나가지는 않았지만 언뜻 보면 아버지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비유의 말씀에서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불평했어요. 성경에 보면 내 새끼로 된 게, 내 재산으로 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죠? 내 것이 곧 네 것이다. 할렐루야. 내 것이 곧 네 것이다. 누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가 2명이에요. 사실 우리가 한 명의 집 나간 탕자만을 얘기하지만 그 집안에 머무고 있던 큰아들도 사실은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서도 탕자 노릇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시험이 들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하나님 품을 떠난 사람도 탕자지만 교회 안에 평생을 머물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탕자입니다. 큰아들과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을 소유했지만 삶으로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케이크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 거야. 이 케이크는 내 거야. 그런데 먹지를 않습니다. 결국에 옆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거면 먹어. 먹지 않으면 네 것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내 것이니까 이제 누려라. 지금은 축복을 받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아직도 축복을 기다리고 있느냐? 아니면 이미 받은 축복 안에서 살고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자리로 오셨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님, 더 달라고 하기 전에 이미 받은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할렐루야. 올해 성탄에 이런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